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입니다. 시작. 지금 이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결혼한 20대가 부모가 되는 것이 참 좋은데 20대가 부모가 되는 분들을 참 만나기 어려워요. 30대, 40대 또 50대가 부모가 되기도 하시는데 이제 60대 혹은 70대 이렇게 가정에 신방을 가면 뭐 30대, 40대는 뭐 직업, 직장 이런 얘기 하는데 70대 인생에 아주 이제 깊이가 있으신 인생들이죠. 혹은 80대 혹은 뭐 90대까지 신방을 가보면 거의 모든 가정의 기도의 1순위가 자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어르신 자기 몸을 위한 기도가 더 클 것 같은데 뭐 나야 충분히 늙었고 또 늙어서 뭐 병드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니다는 그런 참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시면서 동시에 자녀들의 기도가 첫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어머니 기도회 원래 이름을 좀 바꿨죠. 어머니 기도인데 화요 오전 예배. 화요 오전 예배라고 붙인 이유가 불쌍한 남자들에게 약간의 숨통을 트게 해주려고 자기도 이렇게 화요일 오전은 충분히 시간이 되는데 가면 또 여성들분들만 계실 것 같아서 못 오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화요 오전 예배 및 어머니 기도회. 근데 확실히 어머니 쪽에 힘이 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프랭카드를 봐도 화요 오전 예배는 보일까 말까 하게 쓰고 대빵 크게 어머니 기도회라고 써야죠. 어머니 기도회. 뭐 부모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 다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 한 번 더 제목으로 우리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제목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늘 시편 16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믹담이 뭔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믹담 안에는 보석이라는 의미도 일부분 내포되어 있어서 다윗 생각에 만약 이 시가 다윗의 시라면 내 생각에는 이 시는 정말로 내 인생의 보석 같은 시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듯 합니다. 여튼간에 이 시는 길지 않지만 다윗의 생애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 혹은 이 청년, 이 장군, 이 임금, 이 그리스도의 조상, 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셨던 이유를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 자기 생각에도 이 시 안에 자기의 인생이 녹아있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잘 증명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시 내용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선 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1절만 봐도 이 시가 꼭 기분 좋을 때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는 신났을 때 소리 지르는 첫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났을 때는 첫 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나는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금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머리가 멍한데 우리 아주머님들까지 같이 머리가 멍합니까? 여러분은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은 갑자기 공부를 뒷담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찍었는데 전교 1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200대 1, 300대 1인데 이 집은 사기만 하면 그냥 이 집이 내 당첨만 되면 그냥 당첨되는 순간 나는 이제 앞으로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행복 꼭 집이 당첨된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막 그 집이 뭐 세대수나 그 집에 있는 그 집이 세워진 장소나 학군이나 이래 볼 때 야, 이 집에 당첨만 되면 되는데 뭐 수백 대 1, 수천 대 1이어서 당첨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야, 안 된다. 우리는 뭐 점수도 모자라고 뭐 청약 어떠고 저쩌고 했는데 당첨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말 좀 해봐요. 뭐라 그래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정상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시는 하나님이여 하고 시작한 다음에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삶의 기조는 조금 힘든 시절이구나, 혹은 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야 다윗이나 우리나 비슷하죠. 이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밖에는 제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죠? 예,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엄마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려고 지금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십시오가 뭡니까?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결국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애가 뭐 날마다 막 술, 마약에 찌들어 살고 감옥 다니고 그러면 지 인생은 지 인생이 아니로 그놈 인생은 그놈 인생이지만 그놈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도와주옵소서도 결국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우리가 과가 같습니다. 뭐 다윗은 뭐 아침에 눈 뜨면 뭐 황홀한 아침, 날마다 뭐 황홀한 새벽, 황홀한 그게 아니고 이분도 하나님 내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다윗이나 우리 어머니들이나 뭐 큰 차이가 없이 인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한다고 출발했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기고 싶은 하나님의 생각에 붙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은 성경 5절에서 7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5절부터 7절까지는 1절하고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 마음에서 듣고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끝내 지키실 것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고난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당신이 끝내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기조가 고난을 대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이끄실 줄 확신합니다 라고 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절의 어려움은 2절, 3절, 4절, 5절, 6절로 지나가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묵상할 것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할 것인가? 이 사람은 지금 고난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고난 묵상 전문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좀 걸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걷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걷다가 파도를 보니 두려워서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현실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습니다. 고난을 결국은 이겨냅니다. 파도가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고 파도를 묵상하기 시작하자 그는 파도 속으로 빠져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언가 피해야 될 만한 적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을 묵상하지 않고 1절은 현실인데 2절부터 그는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나와 이 환경을 결국 총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을 만들었다고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백날 자식을 묵상해봐야 길이 나오지 않고 가슴만 답답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5절에서 고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장 첫 절이 뭐죠? 5절 첫 절이 뭐죠? 여호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묵상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고난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왔지? 이거 고난은 그러면 그 고난에 계속 빠져듭니다. 고난에 빠져들고 고난을 준 사람에게 빠져들고 상황에 빠져들고 끊임없이 그놈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리는 그놈의 현실 백날 현실을 묵상해봐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을 초월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는 고난이 오나니까 고난의 빈틈이 뭐가 있을까? 고난에 어디서 내가 숨을 쉴 수 있을까? 고난이 오는데 고난에 그래도 고난의 어떤 구석에 좀 어디 앉을 자리 없을까? 이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고난이 올 때 그는 여호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해림교회를 도와주시려면 목사가 해림교회와 해림교회 성도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해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1000년을 죽었다 다시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은 나의 문제요, 나의 자네 고통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호와는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자 마음이 고난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에 온갖 마음을 다 주어서 고난이 내가 되고 내가 고난이 되고 고난이 원하는 대로 웃고 울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냥 고난에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만 다윗은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께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개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왜 합니까? 고난 해결하러 다니시지? 기도 왜 하십니까? 고난 처리하러 다니시지? 고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어떤 그런 길을 여시지?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해결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 기도가 뭡니까? 고난을 하나님께로 넘기기 아닙니까? 배구에 이렇게 토스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을 딱 치면 이렇게 토스하듯이. 여러분 배구요 공이 탁 이렇게 상대방이 공을 서브를 탁 치는데 내가 이렇게 그런 이렇게 여성들 있죠, 이렇게 둘 나눠 가지고 배구공 던지면 탁 던지면 이렇게 탁 받으면 죽던 사람 하나 살아나는 그런 게임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비구.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을 어머니들이시고 비구. 그래서 배구할 때 탁 치면 탁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배구 경기에서 상대방이 닥치는 걸 탁! 야! 하고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점 이렇게 한 점 주고 꾸중 들어요. 그 쥐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줌마들 말해보세요. 그렇죠. 토스. 상대방이 치면 그거 이렇게 딱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무서워라. 뭔 말인지 모르면 묻지도 않네. 탁 치면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무서워. 우리는 고난이 오면 걔들하고 오래 붙어서 뭐 네가 기냐 미냐 우리 이렇게 안 합니다. 암이 왔다 뭐 암하고 뭐 친할 필요도 없지만 걔하고 붙어서 뭐 할 거예요? 네가 왜 이러니 이런 네가 왜 췌장에 붙었니 우리는 암이 오면 걔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우리는 암이 오면 하나님께로 토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윗에게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피하지 않고 뭐가 힘듭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일단은 참이슬 혹은 처음처럼 그거 몇 개 가지고 내 방에 와가지고 이제 뭐 나를 괴롭힌 남편 일단 일절로 원망하고 돌아가신 시부모니 원망하고 그냥 애미 마음도 모르는 저놈의 새끼들 저것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울고 불고 한탄하고 그럽니까? 뭐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 압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결하게 도와 주옵소서. 자, 이 시편 16편의 이 모든 정체성이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 모신다고요? 내 앞에.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항상 얼굴 나는 쪽에는 누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자네 어이구야 이번에 잘 됐다며 야 이번에 대박 났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누구죠?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그분을 모신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분이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나는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총을 쏘면 누가 먼저 맞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 그러면 나도 내 얼굴 좀 내고 싶은데 누구 얼굴이 먼저 나요? 내 앞에. 그러니까 항상 칭찬은 누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기분이 좋든 다윗은 기분이 좋았는데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이 자기 얼굴 좀 내고 싶은데 항상 다윗 이야기하면 누구 얼굴이 먼저 비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뒤쪽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자기 영광을 다 취하고 이제 찌끄레기가 이제 나한테 오는 거니까 약간 뭐 찝찝한 것 같긴 해요. 대신에 또 총을 쏘면 상대방이 막 총을 쏘면 누가 먼저 맞아요? 왜요? 여러분 앞에. 그러니까 총을 쏘서 여러분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왜? 나를 죽이려면 먼저 누구를 죽여야 돼요? 그럼 내 앞에 계신 그 의미가 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른편에 모신다는 말은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힘의 상징이에요. 오른손에 힘이 있다는 의미인 거죠.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은 내 장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다는 뜻이고 나는 하나님 우편에 피해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앞과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신다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흔들린다는 말 알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슴이 출렁거리고 전화 한 통만 와도 막 가슴이 흔들흔들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빚을 지면 그렇대. 빚쟁이 빚을 많이 지면 집에 가다가 편지함에 뭐 노란 뭐 무슨 뭐 고지석 등 하나만 나타나도 가슴이 출렁해요. 고지서가 뭐
적십사회에 헌혈합시다 뭐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또 빚을 지면 밤에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한다는 게 내가 들었어요. 저는 뭐 빚도 별로 뭐 있긴 있지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신용이 없어서 그런지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자들은 그 빚을 많이 빌려주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러면서 그래요. 전화 한 통만 해도 출렁출렁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안 그래요? 자기가 힘이 세서? 응? 뱀 잡아 먹었어? 산삼 먹었어? 새벽기도 엄청 많이 했어? 이 사람은 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저 성경도 나쁘지 않은데 옛날 성경이 약간 더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독이란 말은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한자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과거 성경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로 피한다고 시작된 다윗의 생애가 중반으로 지나면서 그 사건의 중심으로 지나면서 이미 고난은 사라지고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 있는 한 성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고난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은혜롭게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고난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짐으로 해결 문제거리도 되지 않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더 가까워져가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고난이 다윗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으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자기가, 하나님 오른편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자기 오른편에 계시니까 고난이 올수록 자꾸 더 단단해져가는 인생의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본문이 감동스러웠지만 베드로도 이 본문이 굉장히 감동스러웠던가 봐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본 것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바로 주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죠. 베드로의 말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자기 오른편에 모시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기도해 주든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 애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면 뭐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게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옆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 생길 때마다, 아니 고난만이 아니라 무슨 뭐 좋은 일이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얼굴 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뒤에 피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 될 때마다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여튼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편 뒤에서 몸을 숨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하겠습니다. 참 제가 말씀을 마무리한다는 게 금방 끝낸다는 뜻은 여러분이 많은 경험상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했던 이야기를 잘 정리해 보겠다 이런 것이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인간의 말에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뜻은 언제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 가운데 이제 시부모님 같이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가에 살다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가면서 두 집 하면은 이 집값도 나가고 전세비도 나가고 또 그러니까 아니 뭐 집이 있으면 그 전세 주고 아버님을 내가 모시고 어머님 모시면 우리 애들도 아버님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서 나도 다시 학교 생활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머리도 쓰기도 하고 또 요즘 똑똑한 며느리들은 이렇게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첫째로는 효심 때문에 첫 번째는 효심 때문이 첫 번째고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약간의 그 아이디어를 내서 남편이야 뭐 자기 엄마랑 사니까 뭐 그냥 그렇다 여보 괜찮아 나 어머님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을 잘 섬기죠. 아버님도 잘 섬기면서 또 아버님 어머님 집에서 이렇게 살면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자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또 학군이 좀 좋고 그래서 집을 내놔라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모시고 사는 그러면서 이제 두 집 살림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잘 모아서 또 자기 집을 장만하고 이런 며느리들이 주변에 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도 많아요. 저는 제가 아주 권유한데 그런 며느리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조금 빨리 집에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빨리 갈까요? 집에 아직 시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거나 혹은 시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해요? 집에 주일날 집에 예배 마치면 집에 빨리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버님? 그렇지. 아버님은 국 없이는 식사를 안 하시는 분도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밥 차려주기 전까지 밥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 심지어 어떤 어른은 생선을 안 드세요. 발라주기 전까지는. 여튼간에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야, 전도회 좀 해요. 이번에 국수 미안해 국수 없는 거 내가 나중에 커피는 살게요. 우리 전도회 커피가 아버님 식사 때문에 이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뭘 하더라도 하나님 먼저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게 뭐 좋은 말이기도 하고 약간 좀 부대끼는 말이도 그냥 좀 집에 오늘 그냥 시부모님도 어디 해외 어디 성지순례 시부모님들 성지순례 보내드리기를 바래요. 시부모님도 성지순례 이제 집에 뭐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집이 뻥 뚫린 것 같긴 하지만 오랜만에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집에서 그냥 빨래도 그냥 쌓아놓고 안 하고 그냥 청소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야 오늘은 그냥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사 먹자도 아니고 시켜 먹자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오시기 전날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마치 집이 계속 깨끗했던 것처럼 막 청소하고 왜 부모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고난이 와도 너무 고난 앞에 내가 쭉 뻗어 있으면 하나님을 전능자로 내가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 조금 부대끼고 힘이 들리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과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건 결국 얼굴을 그분이 먼저 내도록 돕겠다는 거죠. 이것은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오리 문답 1번에 나옵니다. 사람이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하여튼 지 안 알아주면 죽으려는 사람 많아요. 교회도요. 이걸 꼭 지가 했다고 온 세상이 알게 하기를 바라는 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알아주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자꾸 알아주면 아이고 내 상이 줄겠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할 수 있으면 알아주려고 하는 건 좋은 건데 너무 과도하게 세상에서 뭘 알아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진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뭘 했다 박수치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했는지 모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물주가 너는 네 얼굴도 안 하고
어이, 이거는 무슨 권사님 했습니다. 기립박수! 이러면 하늘에서 땡! 이렇게. 그런데 아무도 모르면은, 그리고는 이거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죠? 입에 우리 주일날 되면 온 교회에 온갖 종류의 떡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어디서 그렇게 떡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무슨 안수 집사에서도 떡이 돌아다니. 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그죠?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적절하게 국수 드셔도 좋은데, 하여튼 간에 서로 섬기는 건 좋은데 너무 내가 이렇게 앞에 얼굴 내는 거 그거 별로가 아니라 다윗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으세요. 믿어보셔도 돼요. 때가 되면 뭐 그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뭐 했는데 뭐 몰라준다. 몰라주면 이제 대박이 나는데 그놈의 거 뭐 대도 않는 여러분 박수 쳐도 다 잊어버려. 여러분 2022년도 10월 둘째 주일날 누가 떡 했는지 아세요? 모르지 않아. 박수 치고도 먹으면서도 지금 외친지도 모르고 먹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쪽이 알면, 그 사람들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면, 굳이 내가 내 얼굴 안 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실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늘 먼저 인식하고 사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어떻게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 안 하고 걱정부터 하면 그래도 그만큼 하고 싶으면 뭐 어쩌겠어. 해야지. 걱정이 인생의 낙인데, 취미, 독서, 음식 만들기, 걱정. 취미가 뭐냐? 독서, 음식 만들기,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걱정하기, 이런 거. 그거 어떡하겠어요? 성경이 그만큼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하겠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걱정하기보다 걱정을 해결할 하나님을 더 많이 앞서 묵상하겠다는 거죠.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묵상하겠다는 거죠. 그게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끝났다. 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을 먼저 앞에 모시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분 뒤에 숨겠다는 의미입니다.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손자들 혹은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 데려가다가 갑자기 무서운 게 있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3살짜리, 4살짜리가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옆으로 더 들러붙죠? 안 그래요? 할머니 옆으로 더 들러붙지 않아요? 심지어는 뒤로 이렇게 돌아서기도 하고. 아이들이 제가 무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애들은 대부분 이제 나하고 이거 하이파이브, 주먹, 악수 이걸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손을 내밀면 저것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애들은 야호 손 내밀면 애들 뒤로 지 엄마 뒤로 숨습니다. 아마 내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손을 끄집어 당겨서 이렇게 비비고는 볼을 한번 비비고 갑니다. 여튼간에 뒤로 숨는다는 말이 앞에 모신다는 거죠. 거창한 말이긴 합니다만, 내가 하나님 뒤에 숨는다는 말은 그림을 그리면 뭐예요? 내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숨긴다는 의미입니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그겁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손바닥이 먼저 있으면 이걸 옆으로 놓으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내 오른편에 둔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을 읽겠습니다. 18편 1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 없다고, 뭐 어차피 길이 우리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을 마지막 절로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저희 본문에 피난처와 힘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모시는 겁니다.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늘 높인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내 앞에 먼저 인식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뒤에 숨으니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46편이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계신다 해보자, 이게 결론이어야 되지. 엄마 나 끝났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하는 건 바르지 않죠. 그때 부모님이 얘야 너도 원래 안 되고 아빠도 엄마도 원래 안 되었단다, 다윗도 원래 안 되었거든, 원래 안 되었으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산 것이란다. 다윗을 보렴 도망다니고 죽을 뻔하고, 심지어 죽인다고 해서 바지에 오줌 싸고 수염에 침 흘리고 미친 척해서 도망, 그렇게 어렵게 버텼을 시절이 있었다. 다윗도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 많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이 된 이유가, 아니 다윗을 모르면 성경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오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인물이 다윗. 그 기뻐하셨던 다윗, 성경에서 가장 큰 분량인 시편, 그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믿는 다윗이 뭐 고난이 없어서 다윗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은 고난이 있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6편에도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할 만큼 뭐가 어려운데도 걔는 고난 때문에 안 죽었다. 걔는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만 바라본 게 아니고 고난을 묵상하고 곱씹은 게 아니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높아질 때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게 시편이다. 항상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뭐 말만 하면 지가 잘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거 한 방에 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각을 쌓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어젠가요 그젠가요 하나님의 주일이네, 주일 오후에 우리 복음동 그 세터민들과 그 신의 악단 영화를 잠시 보다가 전 또 이게 교시위원회라고 뭐 또 시장님하고 이렇게 교회 몇 개 하고 모여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쭉 했는데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다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어려움도 있는지 있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막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아니지, 와봤어요. 내가 그래 와봤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거 많아요. 그런데 모르게 내가 느끼는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약간의 진실과 대부분의 뻥으로 미사에 사는 것 같아요. 미사에 막 우리 교회가 무슨 엄청나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한 10만 명쯤 모이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근데 좋아, 우리 교인들이 여튼간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자랑하는가 봐요. 말이죠. 너무 좋은 일이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번성해요. 번성하는 거 너무 고맙죠.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놀아요. 아이고, 들어보니까요, 막 살인적으로 사역하시고 살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뭔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이들은 아니에요? 애들이 열심히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물어보세요. 걔들 남들이 열심히 해요.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인 거죠. 얘야, 나는 네가 진짜 성공적이고 경쟁력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다윗의 길을 따르는 거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래 살아보렴. 힘들 때마다 하나님 뒤로 피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래 한번 살아보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 저쪽이 총을 쏴도 하나님이 먼저 맞을 테니까 무슨 이렇게 앞에 방패가 있고 담벼락이 있고 무슨 이렇게 은신처가 있고 해서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총을 쏴서 바위는 부서질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하나님을 쓰러뜨릴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하면 너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정리해서 아이에게 잘 들려주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께로 피하자, 인생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너무 그 어려운 거 많이 묵상하지 말고 암인데요, 그때부터 암을 묵상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암을 묵상한다고 뭐 무슨 암을 놓고 뭐 하루에 3시간씩 걱정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암 속에서도 혹은 치유로 혹은 그것의 확장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네가 진로가 불투명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렴.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 약 20년간 거의 도망생활, 한 20년간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힘들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그러고 뭐 신하들이 배신하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 다윗이 고난이 없었냐? 고난이 왜 없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데. 그런데 고난으로 망했냐? 고난으로 안 망했어요. 왜요?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늘 쪽에서 볼 때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면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 여러분이 있고 주님 여러분을 이렇게 딱 덮으세요. 이걸 옆으로 세워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이 계신 거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같이唱하겠습니다. 절만 부릅니다. 덮으시네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앉아 그곳을 숨기시네. 내 앞에 계신다는 거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저 가사 가만히 놔둬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두시고 덮으셨다는 말은 자기가 내가 맞을 화살을 다 맞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주님의 손을 뚫을 수 있어요? 이 지구상의 핵폭탄이, 가난이, 질병이, 죽음이 우리 주님을 뚫을 수 있어요? 못 뚫지요. 이제 주님이 덮고 계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나대지 말고 아 비켜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주님 뒤에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얘는 눈 뜨면 자기 앞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신, 이걸 겸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내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뭐 좋을 때는 뭐 목세 믿음 없어도 뭐 감사헌금도 하고 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이 어려우면 지방에 들어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노상 질질 짜기나 하고 원방이나 하고 부모 마음에 볼 때고 폐인 비슷하게 되고 사람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격지심같이 열등감에 빠져서 그냥 빌빌거려.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지금 내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좀 힘이 들긴 하지만, 다윗이 도망 다닐 때처럼 내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내 앞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아 마귀야 고난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머니들도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너무 고난을 계속 바라본다고 해결되면 저도 같이 옆에서 앉아서 바라봐 드릴게요. 바라본다고 길이 열립니까? 바라본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고난을 묵상한다고 더 나아집니까?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게 기도합시다. 1. 시작.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주님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먼저 애들이 이렇게 돼도 않는데 지가 좀 한다고 자꾸 지가 할 수 있다고 그러지 말고 어릴 때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이기심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교만도 있고 자주 침체도 하고 또 내가 약해진 걸 남에게 안 들키려고 괜히 소리 빽빽 지르고 내가 약한 존재구나. 체력도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약한 존재구나. 내가 내가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참 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늘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지가 좀 약한 줄 알아야지 설교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이 제 실력 뻔히 아시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 완악하고 저 못돼 빠진 저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 완악한 인간들보다 100배 좀 더 완악한 이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쥐가 좀 약하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 대단한 사람이야. 개뿔 뭘 대단한 인간이 하나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도 넘어지고 엎어지는데. 그래서 1번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참 내가 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늘 눈을 뜨면 우리 소망한 달처럼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 시작. 자녀들이 하나님을 늘 뭐든지 지가 잘나야 돼. 지가 잘나야 돼. 뭐든지 지가 앞자리에 서야 돼. 지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도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고 무시당하면 개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잘 해봐야 세상하고 경쟁하는 정도예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세상 암만 경쟁해도 무리를 못 걸어요. 세상 암만 경쟁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목동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늘 우리 애 지이득보다 먼저, 자기 이름 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게 해달라. 세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자녀들이 삶이 최우선에,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 신조가 말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뭐 해드릴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 할까? 목사님 할까?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많이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선교사님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도 참 좋겠구나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아이가 돼야 돼. 주님을 높이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주님을 높이는데 별 관심 없고 엄마도 주님을 높이는데 별 관심 없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잘 뜯어먹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마음 평안 얻고 뭐 이러면서 교회 생활하면 애가 하나님을 무슨 밴딩 머신처럼 뭐 돈 넣으면 뭐 커피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뭐 물주 비슷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항상 무한히 주는 나무 비슷하게 그냥 또 헌금 좀 해드리면서 살살살 달래드리고 뭐 생일 때 전화해드리는 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적절하게 잘 얼르고 달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알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살살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한 생애를 사는 그 무식하고 바보 같은 교회 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애가 중학교 애가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돼야지, 중국 선교사 돼야지, 그러다가 내가 공부 좀 하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돼 주님을 높일까, 소방관이 될까, 장사를 할까, 뭐 학교 선생님이 될까, 뭐 여튼간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게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싸우면 무조건 진다는 게 머릿속에 그냥 틀어 박혀 있어야 돼,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로 혼자 안 싸웁니다. 그럼 100점 100패니까 성경에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나 사단보다 조금 못하게, 그 조금 못하는 게 영원히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 우리가 세상을, 사단을 죽을 때까지 못 이겨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사는 동안 그분께 피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이분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머릿속에 공부를 하든 뭐 어디 뭐 해외를 가든 군대를 가든 뭐 하여튼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이분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저는 목회니까 예를 들어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준비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잖아요. 원고를 준비했겠죠, 그죠?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건 글씨고. 원고가 예수님이야 그냥 이렇게 입을 열어 산에 오르서 입만 여시면 되지만, 저는 불가능해.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준비하면 돼요? 준비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설교에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은혜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지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착상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뭘 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게 바로 기도와 예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뭐든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잊지 않게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노상 피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축구에 골키퍼가 아무리 골키퍼가 탁월해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 팀 골키퍼가 너무너무 탁월하면 최선이 0대 0이겠죠. 이기는 것은 공격을 해야 돼, 공격. 주님께로 피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의 힘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이라면 아침에 공부할 때 먼저 기도하겠죠. 하나님, 오늘 이제 학원에 왔는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공부는 내가 하려는 일들을 준비하는 좋은 단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제게 집중력도 주시고, 또 선생님이 또 강사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이 과거에 배운 것과 잘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실용적으로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시험을 잘 친다는 뜻인데, 하나님 또 시험을 임할 때도 제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잘 정돈해서
답안지에 그것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실용적으로 활용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여튼 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 읽읍시다. 시작. 네, 자녀들을 데리고 각자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을 앞에 보여주시면, 화면에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화요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저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다윗을 좋아하신 거 압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온 모든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앞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 앞에 높이는 아이가 되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께 담대함을 알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로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고 각자들이 주님께 빼앗긴 아이라 담대히 주님으로 자신의 힘을 삼게 하고, 하나님 우리 애가 저 방식을 알게 하시고 저 방식이 올바른 방식임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 주님 의존하게 하시고 더 주님 역사하게 하옵소서. 어머니 기도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채우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보다 더 존귀한 것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위로부터 하옵소서.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 이제 아이가 벌써 커서 자기 가정을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게 도와주시고 주님 높이고 주님 뒤에 숨게 해주시고 함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암만 묵상해봐야 해결될까 하는가 주님 묵상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애들이 하나님만 자기 앞에 모시면 어떻게 우리 애들이 실패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늘 하나님 뒤에 숨겠다는 마음 가지면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결혼생활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 엄마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이제 취직합니다, 출근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자기 길을 놓고 몸부림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합니다. 결혼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근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는 다짐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화요일 오전에 제한된 시간으로 우리가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화요일은 기도 제목을 받아가는 날입니다. 이제 이 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명절로 한 주 우리가 쉬도록 하겠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아이들로 쓰는 우리 어머님들이 다 되기를,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다윗도 힘들고 죄짓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은 또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고 자기는 여호와 뒤에 서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려고 하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뒤에 몸을 숨기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내가 항상 내 앞에, 내 말 앞에, 내 정신 앞에, 내 육체 앞에, 내 돈 경제생활 앞에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어리석은 죽음의 행진이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고난이 오는 게 너무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걸 기억하고 다윗도 피해야 될 만큼 고난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나는 왜 고난이 오면 안 되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면서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망할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아이들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머니들이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